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봄만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게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댄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쓰러누람 그대는 행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댄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간을 대표해서 김은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호하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향기가 되는 모습이 되길 원하지만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십자가 없이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삶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사랑의 온기를 마음으로 느끼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기를 지나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에 겸손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와 평화를 더하시고 확진된 자들에게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주시며 다시금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먼 타국의 평화의 부름을 받아 떠나 있는 한빛부대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며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레이건의 부모님이 이 구두를 사주겠다고 이렇게 레이건을 데리고 구두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구두가게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각진 것 중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레이건은 계속 보기만 하고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그날 구두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부모님과 함께 구두가게를 찾지만은 여전히 결정을 못하자 이 구두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너는 내가 주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두를 사기 위해 세 번째 구두가게를 찾았을 때 아저씨가 어린 레이건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구두를 보니 한쪽 구두는 둥글고 한쪽 구두는 네모지게 만들어서 짝짝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레이건은 아저씨에게 구두가 짝짝이가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결정할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그때 머릿속에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라는 교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정치가로 성공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자녀들, 우리 또한 학생 여러분, 이 결단, 즉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에 옮겨야 바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24장 1절 2절과 역대상 36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함에 따라서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무시한 채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었던 이 남유다는 이집트가 패함으로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유다 민족의 1차 포로 시기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과 왕족 그리고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벨론 이러한 인재들을 끌고 와서 교육을 시킨 이유는 먼저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갈 핵심 두뇌를 만들기 함이고, 또 한 가지는 훗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어서 다스리게 함으로써 점령지마다 친 바벨론 정치 세력을 심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영계들에게 매일 3년 동안 포도주와 선별된 음식을 제공하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간 때를 대략 15에서 16살 정도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찬승이 같은 그런 나이 아마 그렇게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21절부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봤을 때 갈게미스 전투가 주전 605년에 있었으니까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6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6살부터 80세 중반까지 거의 한평생 바로 포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궁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왕궁에만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넷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20장 18절 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니엘은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너무나 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조국이 멸망당한 것을 보았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 있고 거세를 당하고 낯선 타국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바벨론 같은 상황에서도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그 라로 끝나는 것은 귀족과 왕족의 이름입니다. 이 엘은 엘로힘을 뜻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끝에 보면 라로 끝나죠. 이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아사랴의 뜻은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창씨 계명을 한 것입니다. 벨은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그런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벨이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벨이 나의 심판자라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로 바꿨는데 이 의미는 느고가 나의 신이다. 느고는 당시 바벨론의 두 번째 신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이 의미는 바벨론의 메삭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이 말은 태양은 나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유대인의 이름을 바꿔서 이들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지만은 이들의 마음까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뜻을 정했다는 거죠.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그것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식주의인가?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거부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방신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이 음식은 바로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그런 바로 음식이었던 것이죠.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뭐냐면 우상한테 드리는 이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상대는 바벨론의 종교와 문에 대한 동화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로 상징되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냐면 뜻을 정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상한테 바친 내가 제사 음식은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뭐냐면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중에 성장할 때는 이것이 뭐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좀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소리가 가끔 이래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로서의 용기가 있던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젊어요. 지금 고등학생 같으면은 한참 지금 젊잖아요. 이렇게. 그런 나이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 터졌을 때 이런 말이 유행했죠. 사오정.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가 나오는데 사오정 뭐냐면 45세면 정년 퇴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오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새는 이태백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2020년도 통계청에 발표가 되면 우리나라 청년 중 4명 중에 1명이 백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업자죠. 실업자. 4명 중에 전체가 아니고 청년 중에 4명 중에 1명꼴이 실업자라는 거예요. 실업자예요. 그런데 20대 사망자 중 1위가 교통사고, 30대 사망자 중에 1위가 암이에요. 암. 그런데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두 번째가 뭐냐? 자살이에요. 자살. 똑같아요. 20대나 30대 자살 1위가 자살이라고 자살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카드비 때문에 시달리다 자살하고 자신의 신세를 놓고 비관하다가 자살하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살하고 몇 가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살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로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청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젊은이가 죽으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했습니다. 도사 안총호 선생님은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했어요. 그만큼 젊은이는 소중하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그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청년다워야 돼요. 청년은 담대해야 돼요.
청년이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용사들은 젊은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해야 돼요. 특히 남수단의 파병관 부대로서의 더욱 뜻을 여러분들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뜻을 정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뜻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은 15살, 16살이에요. 난 죽어도 나는 뭐냐면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난 절대 먹지 않겠다. 다른 말로 못하면 나는 절대로 신앙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내 몫이 날아가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권세 앞에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의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감히 바벨론 왕의 기회를 거역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역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뜻은 확고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젊은이입니다. 이것이 청년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아침이란 단어와 청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시편 110편 3절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기 보면 새벽과 청년인데 같아요, 단어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청년의 때. 바로 이 청년의 때는 마치 아침에 떠오른 태양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청년 때라는 것입니다. 싱싱하고 새파랗고 왕성한 계절이죠. 청년 때는 마치 열병을 앓는 환자 같은 때입니다. 가슴에는 사랑의 불덩어가 들어 있습니다. 야망의 불꽃과 이상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끌 장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이제 갓 출발한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모두도 1등을 하겠다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은 높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에 왔습니다. 세상에 거친 것이 없죠. 구석이 없고 장벽이 없고 울타리가 없어 어디를 가나 무한한 자유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체력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때입니다. 강건한 육체와 황금 같은 시간을 소유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때요, 야심이 불타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쟁취할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싱싱한 젊음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가장 순수한 때입니다. 노년의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기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옛날이요. 옛날에 참 그립다. 그럴 때도 참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나가죠. 이렇게. 청년이 뒤를 돌아보면 그건 죽은 거예요. 왜 청년이 뒤를 돌아봐요? 앞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앞이 창창한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청년다워야 돼요. 일단 목표가 정해졌으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따라가노라 이렇게 고백해졌습니까? 청년 때야말로 가장 드높은 용기를 발휘하고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런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 용사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동족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은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산에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 계십니다. 이렇게. 그것을 뭐냐면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냐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것을 뭐냐면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미 단호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에게는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노선이지, 마지노선. 우리 믿는 학생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양보해야 할 것과 양보해야 되지 말할 것을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죠. 하지만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마지노선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장군인 이 마지노가 적이 뛰어넘을 수 없도록 장벽을 만들면서부터 생긴 그런 말이죠.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소년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실패를 경험해야 할지,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때마다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기로 작정을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실패도 죽는 것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죠. 이미 뜻을 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실패와 어떤 것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뜻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되면 금방 주저앉아 버려요.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그런 우리 또한 청년들이나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니엘처럼 이 또한 제 친구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용사들은,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자녀들은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편안하게만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와 고난들이 또한 가난이 또한 질병이 억울함이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래서 허둥댔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냥 어둡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거기에 비가 온 데다가 천둥 번개까지 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순간 앞이 환하게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칠 때마다 길을 찾아가면서 산길을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천둥번개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좋은 길잡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손으로 명품 구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말하기를 명품 구두일수록 손이 많이 가고 많이 두들겨 맞는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커팅을 많이 하고 많이 문질수록 좋은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피는 장미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향수 회사에서 그곳에 가서 꽃을 따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피는 꽃을 따야 가장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피는 꽃이 가장 향이 진하고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도 언제 가장 빛나는가 하면 바로 극심한 고난의 밤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링컨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아마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그 링컨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 초등학교에는 그냥 링컨이 성공만 나와요. 실패는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실패와 얼마나 또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직업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장사도 해보고 우체부 노릇도 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군생활도 해보고 배사공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법률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원 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되고 상원 의원에 또 출마했다가 낙선되고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되고 그러다가 1860년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실패 없이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북이도 앞으로 나가려면 머리를 내밀어야 합니다. 절대 안정과 절대 안일 속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지금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뭐냐면 그런 것을 안 한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왜 살면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보살피고 가정을 잘 가꾸어야 되겠죠. 내가 군인이라면 나라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휘관이라면 부대를 잘 지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자신의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시려고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다. 이런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에 혹시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세상에 바람이 불 때 그저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이 없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가한 자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에 동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산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채식과 물로 더욱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던 것이죠. 또한 학문과 제조를 명철하게 하셨고 환상을 깨닫게 하셔서 66년 동안 왕궁의 리더십으로, 바로 국무총리로 영향력 있던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인생이 당대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그 바벨론 나라에서 제2인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뭐냐면 끼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뜻을 정해 바르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빼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권세자에게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라고 수단과 방법을 뭐냐면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런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친히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부터 장병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바벨론의 힘으로 내 힘마저 바꿔버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 또한 용사들, 우리 또한 자녀들, 오늘 분명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어떠한 타협과 포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의 삶으로 오히려 그곳에서 66년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아버지도 하셔봅니다. 사람 모든 우리 용사들에게,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비전과 미래를 가지고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 위에,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파병되어 나간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리 또한 한빛 부대 위에, 그리고 육해공군 해병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